오랜만에 우리 반가운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단비가 우리 농촌에 있는 우리 모든 농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된 단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가란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내리는 빗줄기처럼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가 가득하여서 여러분들의 가란 심령에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적셔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걸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정말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주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안에서만 하더라도 올 한 해 얼마나 상반기 동안에 많은 일들이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예기치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한 일이다, 또 운명으로 생겨난 그런 사건들이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람 앞에 정말 촛불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위기를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오면 주님과 소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좀 지혜롭게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본문의 3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유다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역사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이 서남아시아 지역을 좌지우지하는 강대국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아래에 위치해 있는 오늘의 아프리카 애굽입니다. 애굽은 고대 역사에서 줄곧 강한 나라로 그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기근이 이 가나안 땅에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애굽을 도피처로 생각하고 그리로 피난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싶었던 그 요단 들녘을 바라보면서 저기는 마치 애굽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애굽이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인근 지역의 나라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왔지요. 애굽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자리를 해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문명을 꽃피우면서 강대국으로 그렇게 자리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말고 이스라엘의 위쪽에 또한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은 바로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은 이스라엘의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은 지리적으로도 대단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그런 강이 그 지역에 흐르고 있었고 초지도 비교적 넉넉합니다. 강과 초원이 마치 초승달처럼 광대하게 펼쳐져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을 초승달 지역이다 그렇게 부르고, 사람들은 문명의 발상지라고 거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바빌론, 아래는 애굽, 이런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바빌론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애굽은 바빌론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다를 교두보로 삼고자 했습니다. 바빌론은 애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다를 교두보로 삼고자 했어요. 이래서 유다는 애굽과 바빌론 사이에서 늘 압력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유다가 늘 생각한 것은 이 두 나라 중에서 어디가 더 강한가, 이런 생각이었어요. 애굽이 강하다고 생각되면 애굽에 가서 조공을 바치고 애굽에게 기댑니다. 바빌론이 강하다고 생각되면 또 생각을 바꿔서 바빌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고 거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이건 유다뿐만이 아니에요. 이 유다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주변에 있던 국가들이 눈치를 이리저리 보다가 내린 결론이 바빌론보다는야 애굽이 낫지 않겠는가? 애굽이 바빌론보다 좀 강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예레미야 27장 3절 말씀 보니까 에돔과 암몬, 모압, 두로, 시돈 이 사절단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바벨론에 대해서 반란 모의를 꿈꿉니다. 유다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애굽 쪽으로 돌리자. 바벨론에 바쳤던 조공을 다 끊어버리고 애굽에 조공을 바치기로 그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애굽이 바빌론보다야 더 강하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빌론이 알게 됐습니다. 조공을 계속 바치던 이 족속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공을 끊고 다 애굽 쪽으로 가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빌론이 화가 나서 이제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빌론은 배반한 유다부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바빌론의 포위를 당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조공을 받는 애굽이 이 유다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유다는 이 바빌론의 포위당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지금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빨리 애굽에서는 군사를 파견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이제 힘이 약해지고 쇠퇴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는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기대어 살아갔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바빌론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곧 함락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포위당한 예루살렘 주민들은 나라가 이제 곧 망하겠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뺏기는 거죠.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한 대로 재산을 정리해서 먼 곳으로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살 길이죠. 가만히 있으면 집 뺏기지요, 땅 뺏기지요, 몸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누가 거기 있으려고 그래요. 재산 정리해서 빨리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야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레미야의 사촌동생인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빌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유다는 이제 멸망이 곧 시작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받아요. 예레미야야, 조금 있으면 네 동생, 사촌동생 하나멜이 와가지고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말할 것이다. 이 귀뜸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조금 있으니까 정말 예레미야의 사촌 동생이 와가지고 아나돗에 있는 자기 땅을 예레미야대로 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아무에게나 매매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분배해 주신 땅입니다. 각 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은 지켜나갈 책임이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궁궐 밖에 있는 포도원을 봤어요. 자기 궁궐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밭이 너무나 탐스러워요. 포도도 잘 열리고 밭이 정말 괜찮아요. 누구의 밭인가 알아봤더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에요. 내가 저거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봇과 대화를 합니다. 내가 네 가지고 있는 저 포도밭 이걸 값을 아주 후하게 쳐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 그렇게 왕이 나봇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봇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소유의 땅은 그게 내 개인적인 땅이라기보다는 우리 조상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 가문에 분배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토지를 매매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집안끼리 매매를 해왔어요. 그래야 조상의 유산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기업을 물은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멜이 사촌형인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이 평상시라고 한다면 이 거래는 거의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얼마든지 친족에게 땅을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유다가 지금 멸망 직전에 놓여 있어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다의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누가 땅을 사요? 팔려고 하는 사람도 그 제정신이 아니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하러 땅을 삽니까? 전쟁통에 토지 매매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멜이 왜 땅을 팔려고 할까? 그건 벌써 수가 뻔히 보이는 수가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예레미야에게 땅 팔아가지고 얼른 돈 챙겨서 멀리 도망하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멜의 생각 아니겠어요? 예레미야도 유다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땅을 뭐하러 사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아나돗에 있는 자기 사촌 동생 이 하나멜의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요. 왜 그 땅을 삽니까?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안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땅을 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게 뭡니까? 미래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게 말씀에 그대로 선포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고 땅은 다 뺏기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지만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땅도 다시 그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이게 미래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미리 내다보고 지금 땅을 사두면 미래는 찬란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본문에서 각기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두 사람을 봅니다. 한 명은
예레미야의 사촌동생 하나멜이에요. 하나멜은 세상을 보고 현실을 직시한 현신주의자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대로 그냥 움직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멜이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나라는 회생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진 거 다 정리해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현실주의자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산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미련한 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과감하게 땅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왜 바빌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인지, 멸망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걸 다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멜의 밭을 과감하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한 대표자를 또 한 사람 꼽아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런 고백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아무런 거둘 것이 없어요. 밭에서도 건질 게 없어요. 외양간은 텅텅 비고 현실은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징계 때를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땅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 찬란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하여서 알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나 하박국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시련의 때와 고난의 때를 너무나도 많이 만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련의 때에 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처신을 합니다. 다 현실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처신을 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처신하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뒤에 27절 말씀에 보면 2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벌써부터 우리와 우리의 처지에 우리의 형편 모든 상황 다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바라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땅을 파는 이 하나멜과 땅을 사들이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건 분명히 하나멜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다 보면은 세상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정반대되는 생각,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현실은 정말 캄캄하고 암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암담했지만 장차 도로 찾게 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착실하게 밭을 사고 미래를 준비했던 이 예레미야의 행동은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 계획된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전쟁통에 땅을 팔고 다 떠나려고 하지만 반대로 예레미야는 땅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꼭 발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반드시 소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계획을 꼭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계획을 이루어서 위대한 주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부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신 일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다시 함께 부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신 일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